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이렇게 한데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홀로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사 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 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홍성아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얼마 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도 너무 높고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하나님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날 사랑하시는 분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못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허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잘난 것과 못난 것으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나의 욕심과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게 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와 또 인터넷과 이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 현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세상의 현상들로만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 역시도 그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 나 자신을 비교하고 내 자식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인터넷과 TV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애찬식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음식이 정말 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애찬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확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서 내 삶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양심이 요동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로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어내리라. 이로 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교회 사자들을 명하였으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말에 그를 지지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기가 또 그를 듣고 지극히 좋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가장 먼저 공생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 40일 동안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금식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위하여 가지신 기도의 시간, 그래서 금식 기도의 시간. 이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셔야 할 텐데 공생애 시작 전에 성령께서 이끄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키신 기간,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에 사단이 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 이렇게 전개되는 식으로 해서 공생애 시작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참 저는 잘 모르는 선배님이긴 한데 돌아가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본인도 예수님처럼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어쨌거나 이제 전도사로서의 목회 사역의 시작이 되잖아요. 목사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본인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요. 교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거는 이렇게 뭐 3일, 일주일, 열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번씩 훈련을 하면서 몸이 적응된 상태에서 40일 들어가야지 이제 졸업했고 목회 시작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0일은 예수님이 금식 기도 하신 기간이야 라는 거는 정말 100% 우리의 오해예요. 40일 금식을 하셨다고는 써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세복음서 어디에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는 내용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보신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이 세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몰아냈다라는 단어의 느낌을 아시죠? 등 떠밀어서 이렇게 몰아낸 거예요. 야, 빨리 가! 이렇게 몰아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하면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고, 자, 이제 갈까? 우리 같이 가자. 막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끌리어라고 기록을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몰아냈다라고 해요. 이 원어로는 내쫓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파견하다. 빨리 가! 하고 내쫓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기간이요,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았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기도도 하셨겠죠. 사탄이 시험하는 중에 기도도 하시면서 그 시험을 감당해 가셨겠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40일은 시험 받으신 기간이에요. 굶주림과 함께, 그리고 시험 받으신 기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이 40일은 외로운 기간입니다. 물론 이제 13절을 보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40일간 굶주림과 아무도 없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들짐승만 있어요. 외로움의 시간이고 배고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죠.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등 떠미시듯 내몰아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등 떠미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끔 자녀들을 등 떠미시죠?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을 때 애들은 하기 싫어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에이, 안 해도 돼. 숙제 하지 마. 뭐 선생님이 하라고 한다고 그거 어떻게 다 하니?
이러지 않잖아요. 보통 부모님들 보면은 왜 숙제 안 하니? 이 소리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40일 동안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떠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말씀도 보면은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서 이끌리다라는 단어도 원어로는 운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자 박스 있죠? 짐 나르듯이 짐을 날랐다라는 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성령이 운반하듯 예수님을 그냥 막, 이것도 약간 등 떠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좋을 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내가 원치 않는 현실 가운데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더 등 떠미는 모습을 보이듯이, 관심 없는 자식이면은 얘기 안 합니다. 뭐 모은 짓을 해도 얘기 안 해요. 관심 없으면. 내 자식 아니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관 안 해요. 그 후로는. 근데 내 자식은 다르죠. 그렇게 안 하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1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셨던 이 40일의 기간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40일 동안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굶주림과 외로움 가운데에서 시험 받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고 오히려 그곳으로 등 떠미셨어요. 그 시험 받는 그곳으로. 그래서 그 40일 가운데 마귀가 준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걸 생각하면 되냐면 40일 동안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또는 아니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하여튼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시간은 금식,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금식과 외로움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시간. 여기에서 이제 이 사단의 시험이 드디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세 가지 시험이 가지는 의미를 각각 여러분들하고 나누려는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이 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는 뭘 의미하고, 두 번째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건 뭐냐면 아주 현실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현실적인 소망과 욕구에 충실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잘 던져주는 시험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야, 거기 볼 게 아니라 지금 네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이거 현실을 좀 봐야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준다 그랬죠? 하나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현실을 봄으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해요.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살아계신 거고 지금 네 꼴을 보아하니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시겠니? 이러한 현실을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거절하게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 현실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야, 뭐 하나님까지 갈 필요 뭐 있니? 지금 너 현실을 봐봐. 아주 뭐 충만하지 않니?
항상 뭐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승승장구해서 잘 돼. 내일 모레는 또 해외여행 예약도 해놨어. 그래서 현실 가운데 아주 그 현실의 풍족함, 현실의 만족함,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너무 편해요. 이 현실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예수 잘 믿다가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분들 보면은 이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지신 분들 많아요. 현실이 내게 주는 그 행복이 너무 좋아서, 현실 가운데 내가 느끼는 기쁨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까지 저거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도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에게 준 시험이 뭡니까? 배고프지?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이 돌로 떡이 되게 해.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명하여 돌들로 떡이 되게 해. 일단 배고픈 것부터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굉장히 현실적인 욕구 가운데, 필요한 것 가운데 시험을 걸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돌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게 죄인가? 이게 뭐 때문에 죄지?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등쳐먹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냥 야 돌아 떡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왜 죄가 될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떡으로 살라는 거예요. 현실로 살아라. 현실로 살아라. 배고플 땐 먹어야 되고 뭐가 필요할 땐 뭐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현실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내 몸이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 이거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으면 천사들이 당연히 나를 와서 수종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수종 들고 있는데, 게다가 이곳이 어딥니까? 성전 꼭대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겠어? 네가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거고, 네가 저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거야.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니까. 아주 합리적이죠.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구세주이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차피 이거 다 네 건데, 네가 가질 건데 내가 그냥 다 너한테 줄게. 내가 그냥 다 너한테 줄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계약서고 뭐고 필요 없고 어차피 이거 다 네 거잖아. 하나님이 너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고 다 네 거니까 다 그냥 너에게 줄게. 피곤하게 이렇게까지 하고 저렇게까지 하고 구세주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갈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너 가져. 그거 안 해도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사단아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하고 최종적으로 쫓아내시죠. 이 세 가지 시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겉으로 볼 때 죄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죄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현실에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아주 기본적인 소망, 아주 기본적인 욕구, 아주 기본적인 욕망,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이들도 와가지고요,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매우 부합되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우리 이 영상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여우와 신포도.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커다란 포도나무를 발견했어요. 포도나무의 높은 가지에는 둥글둥글한 보라색 알이 아주 탕수한 포도가 주렁주렁 많이 열렸지요. 마침 배가 고팠던 여우는 포도를 보며 입을 쩍쩍 부셨어요. 포도가 참 많이 열렸구나. 정말 맛있겠다. 여우는 포도를 먹기 위해 빨리 포도나무를 올랐어요. 그리고 나무 밑에서 입을 쩍 벌렸어요. 이렇게 입을 쩍 벌리고 있으면 잘 익은 포도가 입속으로 떨어질 거야.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포도는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어쩔 수 없지. 포도를 직접 따서 먹어야겠다. 여우는 포도를 따기 위해 손을 쭉 뻗었지요. 하지만 손을 아무리 쭉쭉 늘려도 포도를 잡지 못했어요.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었거든요. 포도가 너무 먹고 싶었던 여우는 곰곰이 고민했어요. 그래, 힘껏 뛰어오르면 손이 닿을 거야. 신이 난 여우는 펄쩍 뛰어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포도에 손이 닿지 않았어요. 저 포도를 어떻게 먹는다? 여러 차례 뛰면 분명 포도에 손이 닿을 거야. 초조해진 여우는 여러 차례 깡충깡충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높게 뛰어도 포도를 딸 수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뛰어오른 탓에 배는 더 고파지고 또 말랐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를 딸 수 없었던 여우는 배가 고프고 지쳐서 화가 났어요. 분명 저 포도는 덜 익어서 아주 쉬고 맛있을 거야. 여우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삑 돌리고 가버렸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여우도요, 배고프죠? 네. 그래서 이 여우도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여우가 스스로 받고 있는 이 시험의 모습이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은 첫 번째, 배고프니까 포도 먹어야지. 포도 먹어봐.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네가 하나님의 여우라면 높이 뛰어봐. 하나님이 널 도와주셔서 네 손이 저 포도에 닿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은 또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포도 따서 너에게 줄게. 비슷합니다. 이 내용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림 가운데에서, 외로움 가운데에서 받으신 시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해요. 너 돈 없지? 이 돈 가져가야지.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이 포도가 현실 가운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피부로 다가오는 게 재정이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 돈을 너에게 줄 거야. 아니면은 이렇게 해봐. 내가 너에게 이 돈을 줄게. 이런 식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현실과 여우의 현실이 매우 비슷해요. 우리의 모습도 별다르지 않죠.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소망, 욕구 및 욕망, 이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만 여기서 다른 것은, 예수님과 여기 여우의 그 결말이 다른 것은요, 여우에게는 사단의 시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려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신포도일 거야. 먹어봤자 맛도 없고 신포도기 때문에 내 배만 아플 거야. 안 먹고 가죠. 이 심리학자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것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죽는데요.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없으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도 종종 그러는데, 아이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자기 방어 기제예요. 아니, 왜냐면은요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의 상황이 나의 상황보다 더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의 현실이 나의 현실보다 더 귀하게 보일 때 우리는 스스로 이 자기 방어 기제를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삶을 위한 하나의 은혜, 은사 같은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가 없으면은 우리는 항상 그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저렇게 못 될까?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여기에 빠져서 결국에 인간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자살밖에 없대요. 근데 자기 방어 기제는 그냥 스스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아유 쟤는 저건 저렇지만 또 이거는 내가 낫잖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요 부분은 그래도 내가 나. 아유 저거 심포도일 거야. 저거 있어봤자 뭐해. 저거 있어봤자 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 저 사람 형편이 나아 보이지만 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게 다 이제 자기 방어 기제거든요. 이제 이 여우와 심포도가 알려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근데 요 최근에요, 이 여우와 심포도 이 이야기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 새로운 버전이 이게 독일 작가가 쓴 건데요. 에리 키스터라는 작가가 이 여우와 심포도,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 여우와 심포도의 이야기를 새롭게 현대에는 이렇지 않을까 하고 새롭게 이제 만든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작가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풀어나갔냐면, 여우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포도를 먹기 위해서 막 높이 뛰기를 막 열심히 연습해서 결국에는 신포도를 따서 먹게 됩니다. 이 높이 있는 신포도를 이 여우가 펄쩍 뛰어가지고요, 호랑이보다 높게 뛰어가지고 그거를 따먹은 거예요. 그걸 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환호합니다. 와, 저 조그만 여우가 저걸 해냈어. 저거는 호랑이도 못하는 거고 사자도 못하는 건데, 지금 저 여우가 호랑이와 사자보다도 더 높이 뛰어가지고 저 신포도를 따먹었어 하면서 막 우러러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우상이 되는 거죠. 와, 너 대단하다. 너 최고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잘할 수 있니? 호랑이도 못하는 걸 너는 해냈네? 근데 그 현실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이 포도를 따먹은 순간 알았습니다. 아우, 싫어. 그리고 그걸 먹고 났더니 막 속이 쓰린 거예요. 속이 아프고.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박수 쳐주고 너 대단하다 하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현실이 좋아서 계속 따먹는 거예요. 자, 봐봐 하고 또 펄쩍 뛰어서 그걸 따먹고, 호랑이도 이만큼 못 뛰어. 또 그 다음날도 또 따먹고, 사자도 이만큼은 못해. 결국에 이 이야기의 결말은 뭐냐면, 이 여우가 위궤양에 걸려 죽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죽게 된다라는 내용. 결말은 다른데요,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실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찬사해주는 현실, 그리고 내가 배고프다는 이 현실, 거기에서 사단은 이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은 요 방법으로 하나님을 둘 다 못 보게 하죠. 야, 너 한 번 더 뛰어야지. 저기 다람쥐도 너를 이렇게 우러러 보는데, 야, 오늘은 다람쥐들 뿐만 아니라 두더지까지 와가지고 너를 우러러 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허무함에 빠지는 가장 큰 집단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이 누리던 인기와 찬사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은 굉장히 허무한 공허함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삶까지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 종종 뉴스에서 보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면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네가 여기 이곳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멀리 있는 곳도 아니고 여기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즉시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너를 다 손바닥에 받으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게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왔으니 이 모든 영광 십자가에 팔 벌려 죽을 필요까지 뭐 있냐. 그냥 이 순간 나에게 한번 절해라. 그럼 다 너한테 양도해 줄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사단을 물리치시죠. 예수님은 현실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에 유혹되지 않으셨습니다. 현실 위에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사단에게 보이셨어요. 이 이야기 가운데 여우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여우는요, 포기하는 것에서 끝나요. 그래서 죽지는 않고 살 수는 있지만 여전히 배는 고파요. 여전히 배는 고파요. 근데 예수님은 뭘 주죠? 그냥 배고픈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우의 이야기가 다른 거는요. 여우는 그냥 포기하고 심포도일 거야 하고선 배고픈 대로 그냥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딴 먹거리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새로운 먹거리. 두 번째 여우는 맛이 없어도 찬사를 받는 현실 때문에 죽게 되지만 예수님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너의 현실, 너의 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현실 때문에 네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고 너의 필요를 때를 따라도 오시는, 너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저희가 함께 나눴죠. 열왕기하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너무나도 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지해서만 이해하려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가장 자연스럽고 많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위하여 세심하게 이 우연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시죠? 여기서 수넴 여인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이니 다른 땅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라. 그래서 7년을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만 집이고 땅이고 전토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국가 귀속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잠깐 나갔다 오라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다가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집도 다 빼앗겼고 내 땅도 다 빼앗겼고 내 전토 밭도 다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호소하려고 하려죠.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려고 가는데 거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하필이면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려 하는 그때에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도 누구였냐면 이 여인의 아이가 죽었었거든요. 엘리사가 다시 살려줬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그때 그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왕도 놀래고 게하시도 놀라고, 아우, 하필이면 제가 말했던 그 여인, 그 아이가 바로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아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때 어떻게 딱 왔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왕이 그 집과 전토를 다 돌려주고 그의 밭에서 얻었던 소출, 7년간의 소출도 다 돌려주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연을 통해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강하게 얘기하신다거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강하게 얘기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또 다른 어떠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면 깨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통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나를 때리세요. 지나가던 사람 가운데 아주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게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무시 또는 거절입니다. 에이, 우연의 일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깨달음이 와도 딱 거기서 끝나고 뒤돌아서면 다시 도루묵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셔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개 목사를 통해서 얘기했잖아.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네가 거부하고 무시하고 안 들었으면서 왜 내 타령이니?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뭐 천사들을 명하셔서 오셔가지고 꿈에서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야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못 알아먹죠.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옛날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커다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납니다. 신실한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비가 점점 와서 집이 물에 잠겨요. 그래서 옥상 위에 올라가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홍수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보트를 타고 119 대원들이 옵니다. 할아버지, 보트에 타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세요. 아니야, 그냥 가. 딴 사람부터 구해. 나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난 알고 나는 믿어. 그래서 보트가 할아버지가 안 타겠다고 하니까 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젠 보트도 못 띄울 상황이에요. 누가 오냐면 헬리콥터가 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그 바구니 같은 구조장비 내려가지고 할아버지 빨리 타세요. 아니야, 됐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저기 가서 딴 사람부터 구해. 그래서 갔어요, 헬기가. 나중에 결국 이 할아버지 죽었습니다. 익사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신경질을 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를 건져내지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보트도 보냈지, 헬기도 보냈지, 네가 다 거절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때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우리가 인지함으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바라보다가 정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우매함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회초리를 맞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 59절 6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신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요, 딱 한 번, 딱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로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 너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제로 끝난 게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너가 평생 살아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날마다 너의 필요한 대로 너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에이 하고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래요? 액땜했다 그러잖아요. 액땜. 이것도 자기 방어 기제예요. 안 좋은 일이 왔는데 이 안 좋은 일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보다 더 뭐 안 좋은 일이 있겠어? 액땜한 거 다 치고 넘어가자. 이 자기 방어 기제예요. 이 삶에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 살기 위해서.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없으면은 그냥 두렵고 무섭고 절망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나 어쨌거나 자기 방어 기제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 여우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욕구와 욕망이라는 것, 이 현실의 욕구와 욕망이라는 것은요. 채워줘도 문제고요. 안 채워줘도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여우는 못 채웠죠. 포도 못 먹었죠. 자기 방어 기제를 발휘하면서 쉽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돌아설 수는 있었지만 배는 고파요. 그대로 계속 살았다면 이 여우도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근데 둘째 여우는 먹게 됐죠. 그렇지만 다른 동물들이 우러러보는 그 눈빛이 좋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먹다가 결국에는 죽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의 욕구라는 것은요, 채워지면 좋겠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면 기쁘죠. 근데 결국에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그때는 기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 세상의 것은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배고프니 하나님께서 너를 채워주실 거야. 너에게 먹거리를 허락하실 거야. 이게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정도 허락해 주실 거야. 저게 필요하니 하나님이 그것도 너를 위해서 예비하실 거야. 물론 그것이 내 욕구와 소원과 소망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3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현실이죠. 이거는 진짜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피부로 느껴지는 시험이에요. 근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천사들을 명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고 그 필요를 그 날마다 때를 따라 채우시면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욕구와 욕망에 잡히지 마십시오.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아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의 수종을 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자.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평생이 사는 것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나 모자름은 결코 없을 거예요. 남들처럼 넉넉하면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사는 것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와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정말 쓸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응답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개, 내 딸, 아무개, 내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사야 4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돈은 그냥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심하게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시고요. 현실로 인해서 너무 들뜨시거나 너무 좌절하지 않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우리는 이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한탄할 때도 있고 남들이 저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슬플까? 이 사실로 인하여 스스로 절망할 때도 있고, 또는 사람들이 내게 주는 찬사로 인하여 스스로 정말 괴롭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그 현실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셨사오니 때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 우연처럼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41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이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주께서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또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로 주 앞에 드리는 자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사 저들의 필요 가운데 은총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애찬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오니 여러분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것은 추석 연휴 기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참 긴 시간인데요. 여러분 가족들 만나시면서 그냥 즐거워하는 시간으로만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좀 기도하셔서 이 시간이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달라고 준비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은 참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가족도 있지만 은근히 또 여러분들의 속을 긁어놓는 가족도 있죠. 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저들에게 예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또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푹 쉬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연휴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쁜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 예수를 증거하는 시간, 그리고 피곤을 다 이렇게 날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주일 오후 2시에 저쪽 송우리에 있거든요. 세길교회에서 1일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교회가 연합을 해서 1일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2시에 예배 마치고 2시에 출발하니까 간단하게 교회에서 19일 날 저희가 김밥을 준비할게요. 김밥을 준비할 테니까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아니면은 뭐 집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에서 1시 반에 교회차 그리고 또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차에 3355 이렇게 모이셔서 세길교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월 18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죠, 사모님? 3시부터 5시까지. 예, 3시부터 토요일 18일 3시부터 5시까지. 예,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